에스겔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이 심판 직전에 있는 모습입니다. 심판 직전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1절에 보니까 1절과 2절은 이제 심판의 숯불이 준비된 모습입니다. 심판의 숯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등장했죠. 어제 가는 배 옷 입은 사람이 어제 심판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는데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룹은 영어의 집단이라는 그 그룹이 아니라 천사, 구약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이루는 말이 그룹입니다. 신천지가요 얼마나 무식하냐면 이 그룹을 그 동영상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이 그룹을 영어로 그룹 있죠, 무리, 집단이라는 그거로 해석하는데 정말 무식한 겁니다. 그거는 그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 그룹은 히브리어로 체루빔 또는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그 천사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너는 2절에 보면 너는 그룹 밑에 천사들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 여기서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에 들어가 숯불을 흩어버리라고 그러죠. 자, 성경에서 이 숯불은 정결하게 하는 것을 항상 의미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가 했던 고백이 있죠. 나는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지진다고 덮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숯불은 정화작용을 하는 겁니다. 정화작용. 근데 여기서 숯불을 들고 성읍 위에, 그렇죠? 두 손에 가득히 그 숯불을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고 했죠. 성읍 위에 흩으라는 것은 숯불로 성읍을 지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성읍을 정화시킨다. 다른 말로 이게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좀 전에 숯불을 들어서 손에 쥐고 성읍 위에 흩으라, 성읍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 5절에 보면 그 성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3절 보면 그 사람, 아까 가는 배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룹들, 천사들이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합니다. 자, 성전 오른쪽에 천사들, 그룹들이 서 있고
구름이라고 되어 있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다. 자,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자, 구약에서 성전 안에 있는 구름은 또는 안개라고도 합니다. 이 구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 그때도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구름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 것, 그게 구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3절에 성전 오른쪽에 하나님의 그룹 천사가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합니다. 4절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또 뭐라고 표현하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에서 그 천사들로부터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까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성전뜰에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들의 날개 소리도 들리는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 천사의 날개 소리가 들린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서 성전의 모습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에게 6절에 명령하시기를 그룹들 사이에서, 천사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자, 그 불을 가져가라고 명령해서 천사들,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천사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서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 손에 그 불을 쥐어주자 그 가는 배 옷 입은 사람이 그가 불을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아까 2절에서 숯불을 성읍에 흩으라고 그랬죠. 심판을 위해서 그 심판의 불을 가지고 지금 나가는 겁니다. 8절, 그 천사들 그룹 날개 밑에서 사람의 손, 숯불을 쥔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죠. 자, 심판을 행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 이제 오늘 지금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돌아볼 게 무엇이냐면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특히 2절에서 아까 숯불을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숯불을 성읍에 흩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행위입니다. 숯불을 성읍에 흩어버리면 성읍이 다 불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숯불을 성읍에 흩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죄악이 제거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숯불을 성읍에 흩으라는 이 말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을 고쳐보려고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내가 죄악을 범하거나 내가 불법을 저지를 때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향해서는 390년 상징적 에스겔을 보여준 게 있죠. 남유다 향해서는 40년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들의 크고 작은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때, 회초리를 사용하실 때는 아프지 않게 무조건 세게 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내가 넘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고 깨닫게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을 고집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가 한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공의의 한계에 이르시면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부수고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럼 공의 하나님도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근데 공의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중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명명하며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한계를 넘으면, 한계에 다다르면
하나님은 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의를 실행하실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오늘 2절 후반절에 있는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오늘 숯불로 다 불태우는 것처럼, 숯불로 다 이 예루살렘 성읍을 다 태워 없애시는 것처럼 우리를 다 공의로 심판하셔서 완전히 다 부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죠. 불로 태우는 거. 여러분, 불로 태우면 다시 그거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어렵죠? 사람을 보세요. 혹시 화상 입은 분들 있습니까? 화상, 상처, 어렸을 때 상처가 잘 안 없어지죠. 요즘은 성형수술 기술이 발달해서 작은 것들은 흉터를 없앤다고 하는데, 자, 불로 지지면 그 상처는 평생 갑니다. 그게 바로 불로 심판난다는 의미인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돌아볼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숯불을 부어서 흩어버리시려고, 숯불을 흩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은 없는가? 다시 말하면 내 삶에서 정결하게 되어야 될 것은 없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종종 이야기했죠. 가장 큰 심판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들의 정욕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 사람이 옳아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이제는 그냥 포기하신 겁니다. 너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이게 우리가 살면서 겪는 가장 큰 심판이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내 삶에서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있으면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지금 성읍, 예루살렘 성읍은 숯불을 흩어서 심판 직전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인데, 자, 3절과 4절 보면 성전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3절에 보면 구름이라고 그랬고 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자, 지금 우리 월요일에 보면, 월요일 말씀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과 성전에 우상이 가득했고 지도자의 타락이라고 했죠. 지도자들마저. 그래서 그쵸, 70명의 장로들, 25명의 제사장들도 우상 숭배하며 타락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성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서 오늘 숯불을 성전의 성읍에 흩어버려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 없애버리시려고, 불태워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심판 직전의 성전의 모습이 어떠냐면 3절에 보니까 구름, 아까 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특히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성전에 가득해서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성전들에 가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심판의 대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말씀인 것처럼 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질투의 우상이라고 했죠. 질투의 우상. 질투의 우상이 북문 입구에 가득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상이 가득했던 그 모습과는 달리 지금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광채가 가득한 성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폐하기로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시면 이제 아까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이 숯불을 들고 예루살렘과 성전에 이것을 다 흩어버립니다. 그러면 심판의 불이 임해서 다 불타 없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이 성전이 심판으로 사라진다는 게 너무나 하나님은 가슴 아파서 지금 쉽게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죠. 가다가 아쉬우면 뒤돌아보죠.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심판 직전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대한 이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여기서 성전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3절에 보면 안뜰에 구름,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하고,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 또는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합니다. 이게 성전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빛을 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에 우리가 잘 말씀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죠? 영광의 빛을 발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게 교회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전 안에 버젓이 우상이 있고 70인의 장로들은 그 우상을 섬기고 있고, 제사장들은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타락한 성전에서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고 헛된 이방신들을 예배하고 있던 그 모습,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오늘 구름이 가득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고 영광스러운 빛이 가득한 게, 그게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 직전에 성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죽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싸우고 있습니다. 분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패가 갈려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첫 번째, 전하지 않습니다. 친교 공동체로 똘똘 뭉쳐서 우리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라고 그랬죠. 한국교회 타락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복음화율이 점점 자꾸 줄어든다고 그랬죠.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고 성도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정신 못 차리고 내가 옳다고, 우리가 옳다고 계속 그게 매달려 있으면, 아까 얘기했죠, 영광의 빛을 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신데 우리들은 내가 옳다고 서로 싸우며 우리들끼리 아둥바둥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명령, 숯불로 강릉 땅을 흩어버리시라고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불법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 것만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심판의 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즉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에스겔이 아까 보여준 그거라고 했죠. 그래서 에스겔이 왼쪽으로 390일, 이게 390년을 상징하는 거죠. 하루를 1년으로 하나님께서 삼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40일,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께 지켜보는 날이 40년이었습니다. 토합 에스겔이 430일을 누워있다가 지금 이제 일어나서 올해부터 심판을 시행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참고 계신 430일 동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어떻게 착각하냐면, 우리가 불법과 죄악을 저질러도 당장 심판받지 않으니까, 우리는 마치 내가 옳다고,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 괜찮다고, 이거 봐, 우리끼리 이렇게 살면 되잖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열심내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느슨하게 사는 것,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우린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는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공의의 심판 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판이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심판전에 가득했을까? 아까도 얘기했죠. 성전과 성도의 모습이 이러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며 본질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심판을 옮기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아니란 생각 때문에 범죄가 습관화된 거 없습니까? 냉철히 잘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몇 가지 순종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우리가 멸망하고 집이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이러지 않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회개하며 죄를 돌이키는 것이, 이것이 일상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범죄가 습관화됩니다. 이게 예수를 믿고도 변화하지 않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수 믿어서 새 사람 돼야 되는데 구습을 따라 계속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착각이라고 그랬죠. 자,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내 안에 없는가?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숯불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흩어버리기 일보 직전인데 우리는 그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습관화된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말하면서 죄악에 느슨해진 마음과 생각,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공의 하나님을 반드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도 에스겔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특히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은 반드시 뒤에 회복이 나옵니다. 지금도 얘기죠. 심판하시고 회복시켜 줄 거야. 물론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회복이 없고 심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무겁고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습관화된 죄악이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돌이키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아니란 생각 때문에 내 안에 범죄가 습관화된 것은 없습니까? 불법과 타락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그 모습이 나에게 습관화된 것은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숯불을 들어 예루살렘 성배에 흩어버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다가 이제 공의의 손길을 펴질 수밖에 없어 내가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모르고 내가 죄를 가볍게 여기며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니 식었던 열정, 사라졌던 하나님에 대한 기쁨, 남 탓하며 내 죄를 합리화하며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내가 버젓이 내 영혼을 내가 스스로 방치하고 있는 것들 없습니까? 하나님, 다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보고 찾아보고 다시 돌이켜 행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